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주님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그 구역장님들이 모임이 있었는데요. 어느 구역장님이요, 이웃분이 이제 자신이 미친 줄 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매일 집에서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매일 집에서 그 여자 목소리 나는 거 그것만 계속 듣고 있으니 이웃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다른 구역장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완전 예수님에게 미쳤네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하지,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정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종이 우리들 가운데 좀 있는가를 돌아보자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요, 우리는 물음표를 던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이런 물음을 던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요, 이미 느낌표를 던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단정 지어 버리는 거죠. 이제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안 돼라고 참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병든 식구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우리 안에 먼저 확신이 한 가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말씀대로 하나씩 적용해가는 삶을 살아갈 때요, 주님은 그 적용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지난주에 그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시고서는요, 오늘 말씀에 어디를 가시냐?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의 집에 왜 가셨겠습니까? 알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열병은요, 지금으로 치면 말라리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유학할 때 열병에 걸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 댕게열이라고 해서요, 병원에 가도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병원에 가면 하는 게 뭐냐면 닌겔 맞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게토레이 노란 거 마시라고.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사를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닌겔에 의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죽다가 살아나 본 경험이 저에게도 있었었는데요. 근데 마태복음은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유대인의 구원을 목적으로 기록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을요, 잘못 이해하면요,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거를요, 그냥 그대로 다 적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요, 구약 성경을 엄청 잘 알고 있었거든요. 유대인이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스가랴서도 엄청 많이 나와 있고 에스겔서, 다니엘서도 나와 있거든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구약의 능통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이해가 가능했다라는 것은, 이 열병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말라리아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마태는요, 지금 여기에 이 열병이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요. 이 열병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구약의 레위기 26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열병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열병 누가 걸리냐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열병에 걸린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열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걸리는 병이라는 것이겠죠. 왜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이요, 중립 상태는 없습니다.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히거나 세상에 사로잡히거나 이 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세상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다른 것을 향해 있는가의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에 다 열을 내고 있습니다. 마치 열병에 걸린 것처럼요. 우리나라만 봐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게임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중독, 쇼핑 중독, 수많은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짓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배우자, 자녀가 예수님께 나오고 있지 않다면 다른 그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사로잡힘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사로잡힌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낫게 되어지는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았기 때문에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자꾸 미운 자녀의 모습이 보일지 모릅니다. 자녀의 죄, 배우자의 죄가 크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모습만 보고 가겠다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이 큐티에 그런 나눔을 올렸더라고요.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목이 안 좋은 것은 힘든 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런 감사 제목을 적어놨더라고요. 목이 아프니까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잔소리를 할 수 없어서 감사하대요. 정말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목이 아프니까 말할 수 없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그 나눔을 봤거든요. 어제 어느 청년이요, 이런 나눔을 올렸더라고요. 하나님께 어떤 부분에 낮아짐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이 청년의 나눔은요, 각자 주어진 훈련을 잘 받고 공동체의 나눔으로써 사랑하며 나아가야 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어제 큐티 말씀이 분문, 그 똥문이었거든요. 그 낮아짐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훈련은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훈련이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엄마가 욕을 한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저는 고난의 십자가 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며 평생 훈련을 받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혈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번에 사건과 비슷한 일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엄마가 한 말들보다 더 모진 말과 욕으로 되갚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 덕분에 아무리 엄마한테 욕을 들어도 모진 말이 아닌 사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장족의 발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의 증상이 심해졌기 때문에 저의 교만과 혈기를 깎는 낮아짐의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는 훈련받지 않아도 된다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힘들기만 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 실감하였습니다. 고난을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생을 십자가 지며 훈련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머니에게 있는 열병이 떠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엄마는 끊임없이 자기에게 욕을 해요. 옛날에는 대받아쳤지만 이제는 입술을 지키는 거죠. 그게 열병을 떠나게 하는 방법이고요. 또 열병을 떠나게 하는 방법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어떻죠? 열병에 누가 걸려 있잖아요. 부끄럽다고 다 숨겨버립니다. 수치스럽다고 가립니다. 아니에요. 드러내셔야 돼요. 공동체의 구역 모임에서 드러내시고 같이 우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내 자녀의 그 열병이 떠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네, 예수님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귀신들을요, 16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쫓아내시고요, 병든 자들도 말씀으로 고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에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가운데 다 연약한 게 있죠. 병이 있죠.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고쳐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말씀 묵상이잖아요.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함들을 나누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예, 정작 자신의 아픈 것들, 연약한 것들을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착한 게 악한 거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지난주에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어느 연예인이요, 모태신앙이고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자신의 속마음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착함으로 포장하였기에 결국은 자신을 죽이는 자살을 했다라는 내용을 들었어요. 착한 게 악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무 착해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어, 나는 너무 착하기 때문에 이건 비밀이야 라고 꽁꽁 숨기면요, 나만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예, 좋게 보이려고, 착해 보이려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숨기지 마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말씀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 가운데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이 병든 것들, 네, 연약한 것들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고질병이 뭐겠습니까? 죄가 우리의 고질병 아니겠습니까? 그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 정말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가정아 살아나라라는 책에 보니까요, 결혼과 이혼을 2차례나 경험한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사고를 쳐서 일찍 결혼했는데요, 남편은 엘리트 교사였다고 해요. 결혼해 보니까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들, 딸을 낳고 10년을 살았지만 우울증 앓는 남편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이혼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에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주는 부자 남자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그 남편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사람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면서 두 번째 남편하고도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깨어진 결혼으로 방황하던 이 집사님을 자녀의 사건으로 만나주세요. 엄마의 이혼과 재혼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던 첫째 딸이 엄마와 같은 길을 걸어서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결혼 1년 만에 사내 안 사내 하면서 엄마의 속을 태웠습니다. 아들도 툭하면 사고를 쳐서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가사 도우미를 하며 겨우겨우 살아가는데요, 얼마 전에 아들 때문에 200만 원 카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치매 노인 간병인을 시작했어요. 노인 환자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낮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요, 평소 비위가 약해서 역한 냄새가 조금만 나도 못 견뎠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치매 환자를 간병하면서 대소변 받아내는 일이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냄새로 더러움도 안 느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 10,000원이 아쉬운 처지지만
목장 예배를 드리는 금요일 날에는 일을 쉬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속썩이는 아들, 딸도 어떻게든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한다고 합니다. 만일 집사님에게 진작부터 말씀이 있었다면 첫 번째 결혼 때 이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집사님은 그래도 우울증을 앓던 첫 남편이 낫다고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두 번의 이혼이 힘들었어도 그것을 겪었기에 집사님과 자녀들에게 믿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은 것은 없어요. 우리가 좀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늦은 것은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이 고질병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정말 말씀 앞에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쾌락과 중독의 열병에 걸린 자녀, 폭력과 무기력 귀신에 들린 배우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께 데려가려고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인내와 헌신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내가 말씀대로 적용하며 갈 때에 주께서 내 가족과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까? 나와 우리 가족에게서 떠나가야 할 열병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 이번이 내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주님이 고쳐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었거든요. 이제 저랑 소리사모가 정말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어요. 이제 오랜만에 데이트를 해서 카페를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가는데 뭐 저희들이 카페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메가커피를 가야죠. 그래서 메가커피를 갔거든요. 거기 곽청룡 지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점심시간이어가지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쓰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서 일하는 거 막 알바생 구해놓으면요. 여러분 요즘 애들은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냥 카톡으로 찍 날려요. 오늘 못 갑니다. 일 안 합니다. 그냥 끝이에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구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다면 제가 우리 교회에 어느 좀 청소년 애를 이렇게 연결해줘도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 청소년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아르바이트 할 생각 없냐고. 주말에 5시부터 10시 반까지 하면 이렇게 또 알바비도 또 시급도 잘 쳐주시고 하니까. 근데 제가 그 청소년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근데 이 돈을 그러면 주말 토요일 날 66,000원 벌 수 있고 일요일 주일에도 66,000원 벌 수 있는데 그러면 너 이 돈 벌면 어디에 쓸 거니? 목사님이 너에게 지금 왜 이 제안을 하는 줄 아니?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청소년 아이한테 왜 그 제안을 했냐면 이 아이에게요, 빚 갚는 적용을 해가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거든요. 작은 돈이지만 네가 빚을 갚는 적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너희 가정에 다른 사람들도 그냥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해서 벌어야 되구나, 그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1조 떼고 절반은 자기가 쓰고 절반은 빚 갚는 일에 쓰겠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 교회에서는요, 구역 모임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돈 주면요, 치리 받아요, 교회에서요. 왜냐하면 그 교회 원칙이 뭐냐면 없으면 굶고 굶으면 죽어서 천국 가자거든요. 그런데 진짜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굶게 하실까요?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믿으면 내가 말씀대로 적용해 갈 때에 정말 나의 가족의 그 병든 부분들을 주님이 고쳐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건너편의 삶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요 막 병자들 고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18절에요 막 무리가 에워싸는 겁니다. 무리가 에워싸면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아도취 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건너편으로 가야 된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은요 건너편의 삶이에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요 하늘 소망을 두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고 해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 삶을 버리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건너편의 삶입니다. 그 건너편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과 정반대의 삶인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지는 삶이기 때문에요 인정받는 걸 포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도 지난번에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양육 받으시고 그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와 같은 방식으로 나아가니까요. 예, 교회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장인어른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요. 이제 이 방식으로 가니까 장인어른이요. 예, 이 사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꾸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번 휴가를 그 목사님하고 같이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전화를 했는데, 예,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그 교회를 이제 인터뷰하러 가기로 했다고. 마침 저희가 같이 휴가를 보내는 그 날이 인터뷰하는 날이니까 참 이렇게 감사하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그 목사님 장인어른 마주할 자신 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 장인어른이 저를 되게 미워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방향으로 가니까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안티팬들이 막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자꾸 회개해야 되냐, 막 내 죄를 봐야 되냐 하면서 제가 안티팬이 많이 늘었어요. 오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당신보다 오래 살 것 같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건너편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나는 주목받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해요.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더 짓밟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서기관이 나오잖아요. 서기관은요 성경 박사거든요. 예수님한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디로 가든지 저 예수님 따를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20절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게 없단다. 이 말은요 지금 서기관아 내가 기대하는 삶하고 전혀 다른 길인데 너 걸어갈 수 있겠니? 너는 엘리트이고 기득권층이잖아. 그런데 나만 붙잡는, 예수님만을 붙잡는 그 삶, 너 살아갈 수 있겠니? 물으시는 것이라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건너편의 삶이 뭐냐면요 18절 말씀을 반대로 보시면 돼요. 많은 무리의 삶이 아닌 한 사람의 제자의 삶이고요. 19절과 반대로 많은 능력과 지위를 갖춘 서기관보다 주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예수님 제자 중에요 한 사람이요 먼저 부친의 장례를 한 후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말하는 거와 동일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진짜 효도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22절에 보듯이 내가 예수를 따르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효도는요 아버지에게 내 친아버지한테 잘해주는 게 효도가 아니라 내 친아버지가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진짜
효도라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둘째 아들을 이제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데요. 길에 어느 할아버지께서 이 리어카 폐지를 주우시는데 그게 다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박스들도 떨어져 있죠. 예. 원래 이렇게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인데 그분 때문에 이제 1차선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차를 세워두고 가서 그 폐지를 다 주워드렸거든요. 리어카도 이렇게 제자리에다가 세워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에 타는데 차에 저희 어머니가 있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예수님 전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은 안 전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저 제가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21절 22절의 이 말씀은요, 진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부모에게 단지 잘해주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해야 된다.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진짜 효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전도지가 있잖아요. 가장 효과 있는 전도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만큼 강력한 전도지는 없습니다. 어제 어느 청년이 또 이런 큐티 나눔을 올렸더라고요. 내가 구원을 위해 힘써 중수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내 가족을 귀히 여기고 섬기는 것이 힘써 섬기는 것이다. 나는 요즘 어머니랑 계속 같이 지내는 중이다. 어제는 엄마가 좋아하는 뼈해 장국도 사서 가기도 하고 밤새 떠들며 잠도 자고 이런저런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 행복이 사라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같다. 언제 다시 어머니가 이상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문득 든 생각은 엄마를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수고는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이 떠들고 카페 가고 맛있는 음식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 집중했지 엄마에게 말씀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수고를 하지 않음을 보게 된다. 오늘부터 엄마 집에서 지내는 날들에게는 엄마에게 꼭 큐티를 알려드리고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해야겠다. 다시 엄마와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해야겠다. 예배하는 게 두렵긴 하다. 이 병이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예배만 하면 방해가 있다. 그래서 또 예배에서 사단이 방해해서 엄마가 다시 병이 심해질까봐 무섭다. 실제로 옆집에 있었던 분도 나랑 예배만 하면 그날 저녁에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다. 그 정도다. 그러나 무서움에 지지 않고 그럼에도 구원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다라는 나눔을 올려주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전하는 거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렵죠.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려움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전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마칠 텐데요. 시네라 씨가 쓰신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용인 신갈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녀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나를 반겨주는 남편과 두 딸의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좀 생소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삶들을 조금 생각해 보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오며 그 선택의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이 자리까지 오긴 했지만 이 모든 게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안에서 움직여졌다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내가 선택한 게 맞다. 그런데 난 두 딸을 낳은 적이 없다. 첫 딸 예은이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1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강남구 역삼동의 대한사회복지회 영아원에 누워있다가 우리 집으로 입양됐다. 둘째 예진이는
2년 뒤에 입양되어 우리 가정의 막내딸이 되었다. 이 두 딸을 입양했거든요.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요.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아이들을 입양한 건 역시 내 선택이었으니 내 의지로 한 게 맞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다. 맞다. 오빠와 단둘이 외롭게 자랐기에 결혼하면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다. 낳다가 더 이상 낳기 어려워지면 입양도 해서 우리 집에는 아이가 많기를 바랬다. 난 어릴 때 여러 외로운 상황을 겪었을까? 그런 상황을 통해서 왜 아무렇지도 않게 입양을 원하게 됐을까? 어떻게 입양에 대해 아무런 반대와 편견이 없는 남편과 가족을 만났을까? 이런 구체적인 상황이 모두 우연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누군가가 내 생각과 삶 속에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인생에 있잖아요,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변장된 축복으로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때로는 없었으면 하는 일들조차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것은 정말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목적이 세상의 성공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까? 이것은 아까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적용 질문은요,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는 것보다 인내와 용서로 십자가의 본을 보이는 것이 가족에 대한 최선의 의무임을 알고 있습니까?